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땅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물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며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애정을 쏟고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하는 다양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이방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그 최종 그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바벨론 손에 의해서 이제 멸망케 하시는데,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의 목전에 바로 다가왔다. 그 심판은 엄중하고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렇게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배반감은, 배신감은 더욱더 컸겠지요. 사랑한 만큼 배신감은 더욱 커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이 나시고 얼마나 화가 나시고 그 마음이 아프신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손뼉을 치면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렇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는 완벽하다, 꼭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손뼉을 쳐서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뼉은 막 응원할 때, 기쁠 때, 좋을 때 막 손뼉을 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직접 손뼉을 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손뼉을 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분이 나고 화가 나시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절에서도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이 분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기분 나빠서 그러시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시오.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할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꾸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의 분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칼로 심판하셔야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로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쩌면 칼을 의인화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겠다. 16절에 보면은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더러 이렇게 항우를, 계열을 갖춰라, 좌양하라, 우향하라, 어떻게 해요? 그 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칼이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본 마음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며 예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가 슬픕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는 그 개인적인 그런 마음도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가지고 그런 상심한 마음, 애절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백성들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방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그들의 죄가 너무나 중하고 큽니다. 그러나 단지 그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만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모든 백성에게 만연되어 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이 방백들과 백성들 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남에서 북까지 혈기는 자는 모두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고 만연되어 있고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 의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 모두의 그런 죄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 공동체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찾는 의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야 그 분이 풀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심판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어딘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